오늘 본문 역대상 28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공적인 인생, 형통한 삶, Successful Life, Prosperous Life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공적인 인생, 형통한 삶. 예, 누구나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또 인생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은 다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실패하고 불통한 인생을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만조백관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당부합니다. 역대상 28장부터는 이제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계승되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총회를 위해서 다윗은 자신이 받았던 소위 위대한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해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케 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어떻게 영원히 견고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수명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장차 솔로몬 대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특별히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격려와 함께 중대한 세 가지 유언적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다윗의 사람이 다윗이 그 사랑하는 솔로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준행한다면 형통한 이 성공적인 인생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왕권 이양, 즉 왕이 계승했지만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 설교는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준 이 중대한 이 세 가지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걸 우리 주보 순서지에 써놨어요. 자, 순서지 가운데쯤 보시면 오늘의 말씀 요약, 성공적인 인생, 형통한 삶에 대해서 다윗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 당부한 성공적인 인생, 형통한 삶의 세 가지 비결이 무엇인지,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 것,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것, 여호와 하나님을 잘 찾을 것. 예,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심정일 것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뭘까? 그것은 바로 부모의 살아있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계승해 주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은 이 중대한 세 가지를 잘하면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고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서 이대로만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공적인 인생,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라는, 오늘 메인 아이디어는 아주 쉽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첫째. 두 번째는 잘 섬기고, 세 번째는 잘 찾으라는. 따라합시다. 잘 알고, 잘 섬기고, 잘 찾겠습니다. 아멘. 네. 잘 알고, 잘 섬기고,
잘 찾으란 아주 쉬운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 알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요절은 9절인데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해서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이 알다는 의미를 늘 강조합니다만 이건 단순한 정보의 취득 정도가 아니란 말, 지식적인 동의나 관념적 철학적의 인식 정도가 결코 아니고 그야말로 이 경험적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지식으로 체험으로 의지로 다 알아야 된다는, 이 지정의는 인격의 3대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본질에 대해서 철저한 파악을 할 뿐만 아니라 정적으로는 그 대상에 대한 이 감정적 일치를 가지고 의지적으로는 그 대상에 대한 전적 신뢰를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합해가지고 제대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옛날 성경은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는 아버지 제사장 엘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중차대한 직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재물을 함부로 남용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를 범했다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유명한 J.I. 패커, 제임스 I. 패커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작품을 저술하는데, 이 패커는 유명한 신학자고 목회자였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27년 동안 교수와 목회 사역에 여념이 없었던 사람인데, 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자의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J.I. 패커라고 이렇게 꼽을 만큼 대단하고, 그의 대표 저서가 바로 Knowing God,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전 세계 사람들의 삶과 신앙에 큰 영향을 준 현대판 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옳게 믿고 섬기고 살 수 있다고 역설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갈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니 믿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생이라고 하는 게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안다는 건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고 지성, 감성, 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여기는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아는 것을 믿지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다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아니 정말 풀리지 않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호세아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는 것. 어떻게 보면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하는 학교와도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으로 말이죠. 꼬리만 만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쓴 시편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편 23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다닌 그야말로 이 고난과 환난의 대명사와 같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환난 가운데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할 수 있었음을 밝히면서 자신의 아들 이제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너도 이 나라를 경영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유언적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는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이 많은 실패와 역경을 지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어느 정도 경험적, 체험적으로 알고 깨닫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어린 자녀손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체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경영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부모들의 살아있는 신앙, 경험적, 체험적인 신앙을 우리 믿음이 연약한 불신 이 자녀손들에게 알게 해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일까요? 많은 돈과 아니면 좋은 환경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자신이 체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게 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래서 이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은 과거에 정말 우상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인생의 참 목적도 몰랐던 저 에베소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르테미스, 소위 아데미스 여신을 섬기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인데, 그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도록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즉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곧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을 저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부모가 자녀들 잘 되도록 기도하지만 좀 더 구체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게 주시옵소서.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을 4가지로 선포합니다. 자기가 일생을 살아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더라. 즉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omniscient God. 그 다음에 2번째 그가 주장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omnipotent God.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가 깨달은 진리는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좀 어려운 말입니다. 편재하신 하나님이시더라. 즉 안 계신 곳이 없더라. 하나님은 세상 어디를 가든지 소위 말하자면 omnipresent God, 어느 곳에나 우리 하나님은 다 계시더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더라. 전지전능 무소부재 심판,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그런 하나님을 이제 왕위를 계승받고 왕권을 이양하는 이 시점에 자기 아들 이 솔로몬이 제대로 깨닫고 잘 나라를 다스리고 인생을 살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아버지의 유언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치세 초에는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었죠. 그러나 그의 치세 후반은 결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시고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잘 알도록 가르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메인 아이디어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말. 이왕에 하나님 섬길 것 잘 좀 섬기면 어때요?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종교 생활도 아니고 말이요. 또 다른 종교의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 죽겠는데 또 다른 교회에 나와서 이런 종교적인 무거운 짐을 진다면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아는 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serving God,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설적으로 그 반대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보면 그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성결 조건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어떻게 섬기는 것에 잘 섬기는 것일까요? 9절 중반절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자다. 따라서 합시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것입니다. 예, 온전한 마음, 두 자로 하면 전심이겠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쁜 뜻, 즐거운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예배하는 것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지요. 기쁜 뜻, 즐거운 뜻으로 섬기라는, 이걸 또 한자로 표현하면 감심이라고 해요. 감심, 달감자 말이죠. 전심과 감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섬기는 거. 전심이란 말, 온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걸 기쁜 뜻이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사는 제일된 목적, 인생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를 하나님이 내신 목적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행위는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물론 이 좁은 공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예배당 바깥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실까요? 열왕기상 14장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열왕기상 14장 7절부터
열왕기상 14장 7절로 9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왕의 아들이 병이 났습니다. 남북조 시대에. 그래서 그 여로보암 왕의 부인이 변장을 하고 참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아히야 선지자는 늙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의 부인이 변장하고 내게 올 것이라고 알려주셨단 말. 그래서 그 부인에게 가서 이 남편 여로보암에게 구하라고 책망하면서 내 종 다윗은 이렇게 섬겼느라고 여로보암을 책망하면서 다윗 왕의 좋은 신앙의 면모를 밝히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14절에 내 명령을 지켜, 두 번째는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세 번째는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 다윗은 내 종 다윗은 내 명령, 나의 명령들을 잘 지켰고 그리고 전심, 온 마음으로 다해서 나를 쫓았을 뿐만 아니라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다. 그런데 너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런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밝혀진 이 다윗왕의 신앙 세 가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삶 가운데 특별히 십계명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쫓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정직한 일, 즉 신앙 양심을 똑바로 써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지적하는 가운데 전심으로 나를 쫓았다는 것에 우리가 이 방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전심, 우리 하나님은 전심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전심, 반심, 3분의 1심, 10분의 1심, 아니면 뭐 건더꿀이 뭔 줄 아세요?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게 건더꿀이에요. 교회 와서도 뭐 예배를 드리는 모양만 갖추고 뭐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마음을 기울이지도 않고 준비도 없이 대충 이게 건더꿀이. 하나님은 온 우리 인생들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껍데기밖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우리 마음의 숨은 동기도 다 아시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 인간이 이런 말을 했는지 그 말의 이면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외식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도 이렇게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사람은 뭐 몰라도 돼요. 사람을 너무 의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예배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이제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찾으라는.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찾읍시다. 어떻게 찾으라고 했는가 하면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마디로 온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도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으며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고가 있기 때문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대충 이 거래하는 정도가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간절히 찾으면 우리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기 여호와 하나님을 잘 찾으라고 했는데, 이 찾다의 원어적 의미도 간절히 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찾고 구할 때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고 마음의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찾아야 된다는 말. 간절히 찾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선지자가 배역한 이스라엘 향해서 외친 목소리.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Seek the Lord and will live.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살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먼저 우리 이 영혼이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우리 심령이 살면 또 그 영혼이 살아 역사하는 자기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과 또 사건과 사람들을 다 섭리하셔서 그 사람이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그러니까 하나님만 찾으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하나님의 이 바짓가랭이만 물고 늘어지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네, 사람 찾아다니고 변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솔로몬이 그 하나님이 이 진짜 엄마하고 가짜 엄마를 재판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게 진짜 엄마인지 가짜 엄마인지 제대로 다 분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솔로몬이 치세 후반, 치세 전반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는가 하면, 그 대표적인 예 하나를 든다면 일천번제의 사건이죠. 일천번제, 양이나 염소나 소를 1000마리를 한 번에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게 솔로몬 이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또 무슨 이 소나 양이나 염소의 숫자가 많은 것이라기보다는 그 숫자의 의미는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도 않는 부와 부귀 영화를 솔로몬만큼 누리는 그 왕이 없도록 엄청나게 퍼부어졌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공적인 인생,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아버지 다윗의 그 고별 설교, 아버지 다윗의 그 유언적 이 중대한 이 세 가지 메시지로 살 때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솔로몬이 타락합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1장 3절로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1장 3절로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532페이지네, 제 성경으로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온전히 섬기라고 아버지는 유언했잖아요. 온전히 섬기라고. 그러니까 초기에는 자기 아버지 다윗과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릴 만큼 섬겼지만 나이 들어서는 아마 많은 여인들을 취했어요. 성경에는 왕된 자는 말도 많이 두지만 많은 여인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 1000명 아니에요. 3년에 한 번씩은 하루 잘까 말까는 참 기가 막힐 일아니에요. 문제는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나이 들고도 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여인들의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함을 다 버리고 이제 아버지 다윗과 같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야말로 우상을 쫓아갔고, 그 결과 그는 그의 이 이스라엘 왕국이 그의 아들 때에 이 비참하게 분국되는, 쪼개지는 그런 비극을 이제 초래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나눠지고 나라가 쪼개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솔로몬의 범죄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로 같지만 교회가 온전함이 다 식어지고 온전한 은혜가 식어지고 나가면은 교회도 갈라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이 분할의 역사가 그것을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의 교회, 이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잘 세워져 나가는 것도 큰 축복이죠. 오늘 솔로몬에게 당부한 다윗의 이 세 가지 메시지,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찾을 것, 잘 알 것.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것.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찾을 것. 이 세 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 성공적인 인생,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일기를 주시고 온건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걸 참으로 감사없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나이가 많이 들어 만조 백관을 불러놓고 그 지도자들과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는 예언과 함께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특별히 중대한 세 가지 메시지를 가르치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숨은 동기도 아심으로 그 하나님을 잘 찾도록 이 교훈한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찾음으로 우리 모든 도봉교의 권속들이 다 성공적인 인생,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